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모든 그 마음의 어려운 것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의 기도가 무엇일까 하는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응답을 여러분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기도를 드린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만 받고 능력만 받고 축복만 받은 사람인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다윗만큼 그 은혜와 축복 받기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릇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던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사막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또 낮추시고 또 항상 하나님이 그와 어느 상황을 초월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그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만나주셨고 그와 같이 은혜 베풀어 주셨고, 오늘 그 다윗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홀로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주인공 또한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의 도구로 부르시기 위해서 다윗이 갔던 그 길로 먼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그 고난의 길로 그 영광을 주시기에 초청할 때 다윗이 드렸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바로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만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다윗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드려야 될 그 기도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실 때 다윗처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face to face, heart to heart, 얼굴과 마음을 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아버지 앞에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으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강팍함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마음의 눈물과 네 마음속에 그토록 너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것들 다 제껴놓고, 사실 그 기도의 무릎을 그것 때문에 꿇어놓고도 우리가 그것을 꺼내놓지 못하고 계속 이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처럼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그때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곤란과 깊은 수렁과 같은 이 역경 속에서 나는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나 혼자 나오고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가는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수렁 속에 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천하의 다윗도 열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기질을 만지신 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먼저 그 그릇을 바꿔놓으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거하던 우리들을 반드시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그 코스로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 어려움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은 후로 바로 다윗은 그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냐? 그러면 절대 아니잖아요. 그 약속과 함께 반드시 그 다음에 찾아오는 코스는 그릇 만들기입니다. 그릇 만들기. 그릇 만들기에서는 반드시 역경과 환난과 깊은 수렁과 많은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과 근심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온 마음과 중심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 험난한 시간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16절에서 주여 나는 외롭습니다. 주여 나는 괴롭습니다. 주님 나를 그러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아버지가 그 자녀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곤고와 곤란 가운데 처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나를 끌어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합니다. 이걸 못해요. 왜 못하느냐? 끝까지 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내 안에 있는 나의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 안 되다. 안 되면 그때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모습이 그때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12의 혈병 걸린 여인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입기까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노력을 다하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보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신의 능력과 물질을 자신의 힘을 통해서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자 노력하고 결국은 끝까지 파산 지경에 이르기까지 갔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과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그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으로 우리 환경을 몰고 가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몰렸다면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떤 방법과 세상에 어떤 것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곤고와 그런 올무 속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오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나 외롭다고, 나 괴롭다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삶 가운데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주범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 내 안에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내 모습, 주님보다 항상 내가 앞서려고 했던, 그리고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했던 지난 나의 삶의 그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고 1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속히 나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나의 죄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어렵고 힘들고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빠뜨린 그 주범인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다윗이 그동안에 얼마나 사울 그 악한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내 원수를 쳐달라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다가 오늘 이와 같이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키가 이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첫 번째 그 키가 어디에서부터 온다? 그 모든 수렁에 빠지게 된 원인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 바로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범함으로 그 수렁 속으로 내 발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빠져서 거기서 허부적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 나를 밀어서 거기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잘못 인도해서 거기로 간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수렁 가운데 변화될 모습을 보시고 그 안으로 빠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빠져서 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은 그 죄에서, 그 곤란과 많은 환난과 이 어리석음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를 새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키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남 탓으로, 환경 탓으로 그 모든 그 원인과 그 주범을 돌렸던 지난 모습에서 이 원인을 바로 내 안에서 찾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15절에서 본문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바로 내 발을 그 그물에서, 그 올무에서,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분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고 내가 여호와가 그 은혜를 베풀 나를 앙망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와 같이 내 연약함과 내 외로움과 괴로움을 의지하고 구해줄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수렁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키는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 우러러 바라고 믿음으로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이, 기도를 드릴 때 오랫동안 여러 시간 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빠른 응답이 찾아오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다급한 기도. 급해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기도, 그러한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살만하죠?
아직도 피할 만하죠. 예. 내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다급하지 않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아직 내 뒤에서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아직도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는 합니다만은 바로 이런 앙망하는 모습과 강구하는 모습이 부족한다는 거예요. 아직 살만합니다. 아직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 낭떠러지고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축복 가운데 기도하는 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전심으로 앙망하고 전심으로 찾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자로 그를 인도하여 가시기 위해서 먼저 그 단계를 반드시 거치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급할 때만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그 기도줄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이런 수렁 가운데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는 기도를, 지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이 웅덩이에서 건져준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속히 그를 그 수렁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수렁에 넣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결단을 받기 위해서 넣으신 거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새우젓 담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한테 기대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기도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수렁에 빠진 우리들을, 그 자녀들을,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즉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정직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가 즉시 임하여서 그 백성을 모든 환난 가운데 구속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자녀에게 수렁에서 건져가지고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수렁에 있을 때도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너무 급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들리질 않았을 뿐이죠.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건져주신 후에 반드시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피곤함과 우리 마음속에 그 환난을 당하면서 받았던 상처와 응어리 짙은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세요. 반드시.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나의 약속의 아들이라, 나의 종이라. 그러면서 네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이유를 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실어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네 안에 있는 내 약속을 내 유업으로 받기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됐던 것들을 그 속에서 다 빼기 위해서, 다 부서지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두었다고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결단코 싫어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이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널 꺼내 주었듯이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이런 환경에 있을 때마다, 이런 어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고 가르쳐 주셔도 못 깨닫습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그리고 그 험난한 코스를 여기까지 겪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아무 걱정 없을 때 이와 같은 약속을 아무리 많이 해주셔도 그것이 피부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빠져나갈 수 없는,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건져주시고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그리고 나서 어떠냐 내 아들아, 어떠냐 내 종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와 이와 같이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멘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오는 길이란 정말 두렵고 외롭고 살떨리고 정말 내일이 한 치 앞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그때마다 경험하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러한 코스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도사리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주시려고, 그 길로 초청하여서 그 영광 주시려고 오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또 위로하고 또 우리와 관계를 정립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수렁에 빠져서 발목이 잡혀 정말 많은 시간 낭비한 것 같고, 많은 나의 경쟁자들보다, 나의 대적들보다 뒤져버린 것 같고, 망해버린 것 같고, 다시 일어설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시간 낭비의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고, 그것들은 패배의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순간 다른 모든 대적들은 걸어갈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치 않아서 그 시간들이 뒤진 것 같고 시간 낭비했던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후를 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그와 같이 깊은 웅덩이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후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십시오. 결코 다윗이 그 웅덩이 속에서 굴 속에서 시련당하고 괴로움 당했던 시간들이 시간 낭비가 아니었고 결코 그것이 남들에게 뒤지는 시간이 아니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지금 그때의 고난 속에 계신다면은 결코 그 고난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독수리의 날개가 새 힘을 얻고 날아오르듯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날이 있다면은 절대 뒤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저랑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군대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유가 망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는데 젊었을 때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쳐넣는 거예요. 시간 낭비처럼 보여지고 내 경쟁자들보다 내 경쟁자들은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군대에 처박혀가지고 이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는가, 썩어져서 되겠는가, 이제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 속에서 나온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만나 주셨어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 네가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던 시간이었다. 내가 너에게 날개를 달아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후로 함께 동행하여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코스를 어린 나이와 같고 너무 나약한 저를 통해서 겪게 하셔야만 했고 그 겪게 하실 때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앙알거리고 불평하고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 겪을 수 있도록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셨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고난과 외로움과 역경보다 훨씬 많은 농도로 위로해 주시고 훨씬 하나님의 그런 큰 능력의 도구로 나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이 주 안에서 겪는 이 시간들이 결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요 축복이라는 거,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 이 고백이 이 고난 중에 드려질 때 우리는 그 수렁에서 속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 속에서 웅덩이 속에서 다윗이 이와 같이 계속 대적들과 원수들 두렵고 힘들다고 고백만 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5편의 연장선상에서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을 종식시키고 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덤에서 나와 그 동굴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들이 허락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1절로 3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자, 이 가운데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 간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눈을 뜨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썩을 대로 썩어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시편 57편 4절로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 지난 시간 동안 그 무덤 속에서, 동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느냐. 그 4절에서 5절 답이 있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시편 57편 4절에서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아멘. 자, 여러분 그 동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전까지 다윗이 세상 중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또 다윗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다윗의 모습은 지금은 그 가운데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직 혼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혼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요, 주변의 환경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치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상황을 탈출하고자 늘 도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웅덩이와 굴 속에서 바꿔놓고 마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혼으로 살던 나를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혼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나를 영으로 고백하고 영으로 만나주시려고 콘으로 모신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환경을 인도하셨고, 거꾸로 팀을 당하는 그러한 핍박과 위협과 어려움 중에 두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뭐 하시려고? 혼으로 살던 나를 영으로 바꾸시려고. 그때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그 수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키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런 순간이 왔어요. 혼으로 그 불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부르짖던 그 기도, 초창기 기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보세요. 내 대적들 보니까 나를 거의 죽일 것 같아요. 만나면 내 죽을 것 같아요. 저들의 이빨 좀 보세요.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창과 살 같아요. 이빨이. 저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아요. 저들의 말 한마디면 내가 두려워 떨.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초창기에 기도할 때는 두려워 떨었어. 외롭고 괴롭다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이건 기도가 아니라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그리고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신세 한탄이에요. 한탄. 그 이유가 뭐냐? 혼적이었던 내 중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를 거기에 넣으시고 영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시간들, 아마 이 4절에서 5절까지 가는 시간들이 아주 길었을 것입니다. 굴 속에서 정말 이 일 당하고 저 일 당하고, 아이고 나 혼자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웬 거짓대들은 나한테 이렇게 붙어. 정말 첩첩산중으로 나를 프레스합니다. 하나님께서 프레스 당하게 하셔요. 그리고 쥐어짜게 하시고 짓눌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속에서
정말 부서지지 않던 그 길가와 같은 내 심령, 내 혼의 세계, 가시덤불투성이고 돌짝밭 같은 그런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이 굴 속에서 갈아엎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아엎어진 심령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5절입니다. 5절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나왔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내 기도 안 해요. 나 살려달라고 앙알거리지도 않아요. 신세한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어려움과 절박함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구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모든 피곤함과 외로움과 나의 모든 어려움을, 근심과 걱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거라, 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이 생겼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만이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끝까지 내가 그걸 고쳐보려고, 해결해보려고, 피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에서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받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능력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은 환경에 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속히 나올 수 있는 키를 오늘 말씀 중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답안지를 다. 이 답안지가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면 아직 여러분들은 그 무덤 속에서, 동굴 속에서 많이 썩어야 돼요. 썩어야 돼. 더 악망하고 더 부르짖을 때까지, 그런 기질이 없어질 때까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그 무덤 속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무덤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육적이고 혼적이긴 내 살과 모든 그 힘줄과 내 모든 가죽들이 다 썩어지고 하나님의 마른 뼈만, 약속과 소망과 믿음만 남아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생기를 부어 모든 새로운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무덤 문을 열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을 사용하셨듯이 그를 그리스도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워지고 어두워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세우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그 무덤에서 무덤 문이 열리기 전에 그 동굴의 문이 열려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올 때 이와 같이 고백하고 찬송하며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시편 57편 7절로 11절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또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을 때 여러분들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기도의 내용을 이와 같이 좀 바꾸십시다. 언제까지 살려다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맨날 이 기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 기도하면 그냥 다 건져지고 풀려진다니까요. 제발 기도 제목을 좀 바꾸십시다. 이제 영적인 사람이 좀 되자 말입니다. 언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 제목만 입에 달고 사지 마시고, 밤새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번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릎 꿇을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와 같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무십니다.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자꾸 반문하지 마시고, 그거 알려달라고 찾아오지 마시고, 그 모든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 바로 나에게 있다. 오늘 그와 같이 고백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역대상 4장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대상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의 많은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고 특별히 은혜받아 나면서부터 왕이라는 그런 영광을 받고 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를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멸망하는 길로 대부분 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축복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 났으면서도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련의 웅덩이와 바로 이 무덤 속과 같은 동굴 속에서의 연단의 시간들을 갖지 못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천하의 왕으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인생의 저주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이 세상에 받는다 할지라도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 중에 받는 하나님의 은혜, 이 고통 가운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 겸손,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우리다워지게 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는 기가 되는가. 오늘도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더 낮춰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더 나 때려달라고, 하나님께 더 나를 다스려달라고, 내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솟아나는 이 교만과 자아, 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오는 각양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나를 축복인 것처럼 가장해서 저주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약한 그 유혹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오늘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긍휼하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이 그 기쁨 가운데 만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왔듯이 또한 여러분들의 그 시련의 터널에 그 종착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속히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야베스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얻었듯이,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네 인생들이 이 고난의 출처가 바로 나의 죄악과 교만함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의 깊은 본성을 다스리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과 원망하며 하나님과 불평하며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에서부터 오늘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항상 주님만 노래하며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이제 나의 긍휼함과 나의 곤고함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피곤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내 인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앙망하며 기도할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그 즉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